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모든 삶의 시간 또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달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또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중한 곳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7차에 거친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은혜 가운데 7차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등록 기준으로 본다면 71,375명이 등록했습니다. 참여 수로 본다면 등록하고 여러 차례 또 참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학예 수양회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교회는 몇 분이나 참여했을까요? 등록수로 보면은 69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룰 수 있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목표를 150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151명 전도해서 함께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릴리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11기 오늘 시작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 또 그곳에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는 1년 중에서 가장 전도 열기가 뜨거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침례식 받은 분들을 보니까 한 차수에 약 평균 500여 명씩 침례를 받았습니다. 7차례 차수라면 약 3,500명 정도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기간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말씀 듣고 구원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 온 성도들도 이 기간에 가장 큰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모두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떠한 마음의 각오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함께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느냐?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은 깊어지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 함께하지 못할 것이 함께하면 안 된다. 여기에 구별된 삶은 세상을 떠나는 삶과 또 무리를 지어서 특정지역에 모여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제약된 삶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행실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과 단절한다면 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죄와의 단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이 아닌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 짓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거 접으시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5장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들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일을 다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전도? 열심히 가서 전해야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 전도한다,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겁니다. 놀림거리가 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정말 부럽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으면 전도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제 가운데 같이 묻혀 살면서 그냥 죄 지으면서 전도한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된 삶은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특정 지역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게 아닙니다. 제약된 삶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늘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아니라 죄와의 단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6장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간에 쫓든 제약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구별된 삶을 보이는 것,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까지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감각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삶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 착함은 곧 선행, 덕행, 이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이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데 말만 해서는 잘 따라 행치 못합니다. 자녀들은 본을 보일 때 이것만큼 빠르게 그 사항을 습득하고 행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의로움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의 뜻은 그보다 더한 전혀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듯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참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뜻은, 이 말씀의 뜻은 가식과 거짓과 위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함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세상 법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기준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빛된 삶의 행실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10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나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빚된 행실을 살려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과의 싸움. 내 안에 싸움이 계속됩니다. 영육 간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부분의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육신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생각에 나는 끌려가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보아도 어디서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저 세상에도 군인들이 어느 때 멋집니까? 군인들이 사복 입고 다닐 때? 아닙니다. 군복을 딱 갖춰 입고 딱 걸어가는 모습, 절도 있게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야 멋지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군복 벗고 또 제대해서 또 예비군복 입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예비군복 입은 순간부터 그 행동이 달라져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막 풀어 헤치고. 그거 보면서 멋지다 말하지 않습니다.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할 때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행실의 옷을 입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또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하고 그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가꾸고 또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 봐도 합당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쓰임받고 또 큰 상급을 얻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예,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주인이 쓰는 그릇, 여기에 금, 은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을 쓸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값이 많이 나가는 금 그릇 쓰겠지. 이거 가장 좋은 그릇으로 여기겠지, 쓰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뭐 잘생기고 뭐하고 나름대로 내가 잘났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쓰실 수 있습니다. 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이 됐거든요. 세상에 어떤 지위가 하나님이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삶을 살펴보십니다. 내 삶의 전 부분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그릇 안 쓰십니다. 자,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기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된다.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1절, 22절, 21절로 23절까지,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부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늘 가꿔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구별된 삶을 힘써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구별된 삶, 늘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면 그 삶에 보여지는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 전 부분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이룰 때 구별된 삶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나 봐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가정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일치할 때 이게 올바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활을 한번 좀 돌아봅니다.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내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손에 드는 삶이 아니라 이보다 더 이익되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별된 삶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것은 그 노력과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더 힘써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로 35절 말씀, 32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여기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 비웃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비교하죠. 저보다 난 나아, 저 사람보다 나아. 그 비교하다 보면 내가 꽤나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저 죄수들보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잘한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욱 낮아질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살펴서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람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긴다면 그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항상 부족함이 발견되고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죄된 것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 한번 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갑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줄다리기. 양쪽에 편을 나눠서 줄다리기 하는데 순간이잖아요. 순간. 힘을 쓰다가 상대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싸움에서 늘 팽팽한 이런 줄다리기의 싸움처럼 항상 내 안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간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죄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살펴서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 말씀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것들로 여전히 소망 두고 쫓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삶의 목적 가지고 있다면 이걸 버리고 올바른 삶의 목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선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힘써서 그러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하는 거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쫓는 일에 우리는 정말 둔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민해지면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대, 여기 투자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다 보면요, 결국 남는 것이 뭡니까? 망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런 어리석음의 삶에 우리는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밑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나를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갖는 게 이 경외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도
않으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또 멀리 계시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상황에 맞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정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교회당에 왔을 때의 모습처럼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처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생활을 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생활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생활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말씀, 23절로 24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빠져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와 타협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와 구별된 생활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삶을 바랍니까? 안전한 삶을 바랍니까? 안전한 삶을 바라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때 안전한 삶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는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잡혀갑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안에 더러움을 방치해둘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방치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꾸 버리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도 그 간격 없이 점점점 죄에 내가 잡혀갑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삶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망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잘 살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 알고 있죠? 요셉. 예. 형들한테 팔려가서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또 요셉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되죠? 그 대단한 삶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잘 살고 있었을 때 그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죄의 유혹을. 그때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7절로 10절 말씀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주인에게 득죄하리까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두의 삶도 이와 같은 자세 속에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득죄하리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 유혹에 우리는 이렇게 대항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이 제욕을 이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제욕을 받을 때 어느 때 받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아요. 환경이라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당에서 모두가 정말 거룩한 길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의식하죠. 하나님도 의식하지만 물론 사람도 의식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환경 속에서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네, 보는 사람 없네, 이럴 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이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도 이생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니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고 이길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변화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거잖아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구원받아서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은 단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옛 것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버리고 죄된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제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셉처럼 환경을 피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가 득자하리까?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환경을 피했습니다. 우리도 환경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함께한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럼 나도 그냥 끌려가요. 내가 꽤나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순간 무너집니다. 순간 뚝이 무너질 때 보니까요, 처음부터 뚝이 확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구멍 하나 뚫어서 거기에서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그 뚝이, 큰 뚝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의 환경을 벗어나는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또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나보다 더 세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몸은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을 누구한테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나한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더럽혀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맡은 자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곳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이 몸의 죄를 또 범해서도 안 됩니다. 늘 거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형제님이 구원받았는데요,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딱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는 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거 가득 채워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거 채우면 안 됩니다. 계속
청소해야 됩니다. 버릴 거 빨리 버리고 좋은 곳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술집도 하고 아주 정말 험한 삶이었습니다. 구원받더니 딱 정하는 겁니다. 담배? 아이고, 이 전에 어떻게 이 연기를 품어드릴 수 있습니까? 담배 다 끊었습니다. 술집 하는데 술집 하면서 술 안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선배, 후배, 친정 누구 찾아와가지고 야, 너도 와서 한잔 하라. 그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술을 한 잔 먹으니까, 2잔 먹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전을 내가 이렇게 술로 오염시켜야 되겠는가 생각이 든 겁니다.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술집 하면서 이 술을 권하는데 받아만 놔 하는데 이 받아먹을 수 없고 계속 찾아와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오면은 뒷문으로 도망가고 후배가 오면 앉아가지고 야,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안 하는데 후배만 오면 좋은데 선배도 오잖아요. 어른도 오고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했어요? 술집 문 닫으려고요. 이거 바라던 얘기더라고요. 제일 바라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텐데 내가 건강해서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이 몸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막노동을 하든지 우리 식구들 못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면 그렇게 정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난 그래도 그 장사하던 집이니까요. 내놓고 권리금도 받고 이렇게 좋게 넘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신방하려고 그 앞을 지나는데 폐업 붙여놨더라고요. 폐업.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샷다를 내린 거예요. 폐업이에요. 결단했습니다. 자꾸 죄에 끌려갈 수 없습니다. 조금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한 삶에 그냥 고생하도록 두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각오된 마음이니까 막일하는 거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대. 술집 하면서 나쁜 짓 하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렇게 남을 이용해서 내 배우를 채우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딱 정리했습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주시는 거 받겠습니다. 말씀대로잖아요. 남자라면 땀 흘려 이마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이 있는데 편하게 먹으려 하지 않고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힘써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 갔어요.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힘도 있습니다. 등치도 큽니다. 그때까지는 인상이 험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현장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반장이라고 해요. 반장. 뭔 소리냐고 지금. 무슨 그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 반장 시켰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왜 반장 시켰나 봤더니 그 인력들을 통솔 하라고 한번 인상 쓰면은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인상도 한번 가더라고요. 등치도 크고 주먹도 세고 그런 부분에 또 그렇게 하나님은 또 잠시 사용했습니다. 그 삶이 점차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정말 멋진 삶이죠. 이거 끊으면 내가 안 되겠다. 죽을까? 아닙니다. 죄를 끊으면 죄된 삶으로 그간에 살고 있었다면 그 죄를 끊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더 채워주셔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죄를 넣게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버리는 일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를 대신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어요.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나는 삶이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역대하 19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7절 19장 7절 말씀 구약 6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바심도 없으시니라. 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늘 말씀 앞에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활한다면 불의한 일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많은 또 유익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 또한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22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하듯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어요. 사람에게 한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게으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충실된 삶을 살아갔다. 이보다 더 좋게 보이는 모습 없죠. 적당히 하려는 사람 눈에는 가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앞에서만 잘하는 척, 뒤에는 농땡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도 드러나요. 그런데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하는 직원이라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승진 기회에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상급을 준다면 상급을 주는 우선순위를 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는 삶으로 세상에서도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빛된 삶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말씀에 따라 가족 간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는데 가정 가면 마음 풀어 헤칩니다. 배운 말씀 다 어디다 던져놓고 그냥 육신의 삶에, 일상의 삶에 그냥 빠져 산다. 이로 인해서 마음들이 상합니다. 특히나 자녀들한테 또 판단받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한테는 배운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부모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를 판단하게 돼요.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삐딱하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은 남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말씀에 이렇게 살라 했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거 맞아?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실천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의 실천이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먼저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간에도 그 모습이 확산돼서 가정에서 온전한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네,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실천됩니다. 아내의 역할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남편에게 역할 주었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자기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역할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거 생각하면 서로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현될 때 이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가정에 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른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정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을 맡겨줬죠. 근데 남편에게는 어떤 역할? 위에 보면 에베소 5장 25절부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것이 아내입니다. 또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가정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말과 행실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의지해서 구별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스러운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7절로 28절, 27절, 28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는 자, 가까이하는 자, 복받는 삶,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삶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주를 멀리하기 때문에, 주를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멀리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받는 삶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에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둠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9절로 11절,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어떻게 산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결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구별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기도를 쉬는 순간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의 시간이 또 중요해요. 아침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불편한 사람, 불편한 소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쁨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마음이 어때요? 아침부터 막 상쾌한 마음이 돼요.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어떤 하루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결정됩니다. 좋은 소식을 늘 주는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에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라면 가벼운 출발의 하루가 될 거예요. 잔뜩 이것저것 지고 가야 될 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짐들을 지고 가는 하루 정말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맡아줄 분이 있다고 맡기라고 했을 때, 맡겼을 때 하루의 출발은 어떨까요? 정말 가벼운 출발이 됩니다. 기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침의 기도입니다. 할 일이 많은 하루입니다. 만날 사람도 많은 하루입니다. 갈 곳도 많은 하루입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하루. 아무런 준비 없이 불쑥 뛰어든다면 그런 여러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됩니까? 꼬이고 꼬여서 힘든 하루.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허겁지겁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는 준비를 잘한답니다. 준비를. 우리 찬양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연습 시간에 가끔 이렇게 와보면은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과정 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연주자는 연주 전에 음을 맞추는 시간이 정말 많이 쓰인답니다. 그처럼 좋은 하루를 기대한다면, 바란다면 우리는 준비의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잘하는 준비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믿고 의지해 나가는 하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정말 중요한 순간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이들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니까 실패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늘 승리의 삶을 바라신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욱더욱 구하는 간구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지켜집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 앞선 성도가 자주 만난다? 내 믿음도 그렇게 성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방인들과 자주 만난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나중에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올 거예요. 그 형제 어디 갔대? 그 자매 어디 갔대? 한때는 보였는데 끌려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교제 참여해야 됩니다. 우선권을 두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져요. 주님의 일, 또 많은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참여할 때 또 구별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수양회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죠. 자, 주님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양회장에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전도하는 분들, 또 상담을 위해서 투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던 분들, 수양회에 다녀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왜 가서 그 고생이야? 왜?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못 본 겁니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늘만 찾고 시원한 곳 찾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늘 찾을 시간도 없습니다. 시원한 곳 찾을 시간도 없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같이 수고한 후에 돌아와서 그 한증은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간증이 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네.
주님의 일에 헌신적인 참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은 잘하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기쁘고 죄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성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삶이라면 안 맞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면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경건한 기도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적인 참여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계수양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을을 가지고 정말 올해 한 해 우리가 목표 안고 있잖아요. 1000명 이루자 목표를 향해서 나머지 기간 더 한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우리 대곡교회 온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빛된 삶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풍성히 얻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9월 15일부터 또 대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인도하는 집회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대곡교회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